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며 의로운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세리 마태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식사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이러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금식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금식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금식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와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물은 것입니다. 참으로도 어이가 없는 이런 질문인 것이지요. 금식 기도의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형식에 얽매이면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예수님과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금식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승천하셔서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금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이런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금식 기도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금식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성취되도록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회당장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자는 율법에서 부정한 자입니다. 그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런 여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정한 여인일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갔을 때 그 딸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입니다. 그 죽은 자를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죽은 자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귀한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또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며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한 자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죄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